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뵙습니다. 그렇죠? 저를 아마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십니까? 예. 수요예배나 금요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저하고 만나셨을 텐데요. 저를 처음 본다고 오늘 저 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제 입술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충만하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은 어촌 가운데, 어촌 앞바다에 조난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구 근처에 자그마한 오두막을 지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서 바다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일어날 조난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빨리 구출해낼 수 있었고 많은 희생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그 구조받은 것이 너무도 감사하여서 그 마을 구조대에 나도 좀 함께 하자라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에 자원하는,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오두막이 아니라 이제 구조대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오두막이 너무 비좁아져서 이제는 그 작은 오두막을 헐고 크고 멋진 구조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많아지고 건물도 넓어지면서 대원들 간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친교가 필요해졌고 가끔씩 파티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구조대의 규모가 커지자 나름대로 사람들은 조직도 만들었고 직책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 효율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안을 또 연구하였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구조대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조대는 점점 훌륭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조대의 내부의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에 힘을 쓰는 동안에 동네 앞바다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난당하여 죽는 사람들이 오히려 맨 처음 그 작은 구조대의 규모였을 때보다도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구조대가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일로 바빠졌고, 그 구조대의 조직이 커지고 확장되는 동안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구조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60장, 이사야서 6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수많은 배들과 사람들이 여전히 조난당하고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속임과 테러와 전쟁과 재난이 가득합니다.
때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히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데 그 진리를 드러낼 사람이 없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계의 인구는 70억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70% 이상이나 됩니다. 아직도 50억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000개에서 5,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0%가 아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 아시아에 살고 있는 50%의 세계 인구 중에서 단 2%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98%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개신교는 그래도 좀 나을까요? 한국은 우리가 35% 개신교 비율은 기독교 비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개신교 비율만 따지면은 20%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80%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또한 그 비율이 날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슬림과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건물에만 치장에만 힘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자리 다툼을 하고 또 밥그릇 싸움을 하고 목회자들은 마치 교회를 사유재산인 것처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 마치 이 시대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닷가의 구조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런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맨 서두를 보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종처럼 살아가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인생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희망을 안고 이 땅 미국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무던히도 애썼건만 상황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울어가는 미국 경제와 함께 나의 희망도 소망도 기울어가고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인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쇠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루하루 고단한 삶으로 지쳐가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이것은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아니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압박감의 아래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무능력을 느끼며 단정해버린 그런 자리에 혹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고난과 시련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며 도무지 소망이 생기지 않아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저 아니란 자리에서 그 자리가 좋소이다 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자가 2번 반복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담대히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경우를 봅시다. 병으로 고생하는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여서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었지만, 보다 다른 사람이 더 빠르게 못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깨끗이 나음을 입고 즉시 일어나 자기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의 경우를 봅시다. 남편도 없이 그저 하나 있던 이 외아들에게 의지하고 살던 이 한 과부의 이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지내려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앉아서 말도 하고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었던 청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주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담대히 결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또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하면 그들은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모르십니까? 예, 이깁니다. 이기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싸울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붙으면 이겼습니다. 붙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울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니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하지만 요단 강물이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흐르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거 먼저 멈춰 주셔야죠. 하나님 이거 먼저 끊어 주셔야지 건너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그러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 먼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굳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럼 좀 일으켜 세워주시면 좋으실 텐데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안진뱅이는 어떻습니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와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 일어나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일어날 때에 그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십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밀면 잠금 해제 싹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휙휙 넘어가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기왕 살리시거든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을 싹 이렇게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일어서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함께 본 말씀과 같이 2절 말씀과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일본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예.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한 모습으로 놔두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병약하게, 심지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슬람교로 혹은 기독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아메리칸으로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서 전쟁 가운데 난민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연한 이런 불공평이 상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불공평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 불공평 앞에서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중요한 원칙은 바로 흐름의 원칙입니다. 흐름의 원칙, 이것은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흐름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이런 흐름의 법칙은 자연 세계 가운데 모든 자연 세계가 이러한 흐름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우리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 피의 흐름이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듯이 사랑의 흐름과 은혜의 흐름, 소유의 흐름은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위해서 높고 낮음, 강함과 약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흐르지 않는 것과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고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흐르는 것,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강하고 부한 자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욱더 탐욕스럽게 만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던 강물을 역류시키고 미움과 죽음의 바람이 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지만 나는 낮은 곳에 있어, 나는 받아야 돼, 나는 더 받아야 돼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살고 있는지 아마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이런 불공평과 높음과 낮음과 강함과 약함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진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바람이 부는, 은혜의 흐름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강이 흐르며 사랑과 은혜의 바람이 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너희도 세상에 나가 빛을 전하라. 로마서 11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인도 해피홈 고아들에 대한 그 입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한 분, 두 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흐름, 그 입양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그 기쁨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그 감사를 흘려보내십시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소유가 충만하십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유를 흘려보내십시오. 이러한 은혜의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므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저는 힘들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어쩐다고 뭐가 바뀌기라도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 여기서 아이가 아니고 내 빛입니다. 그럼 우리의 빛? 나의 빛입니까? 여기서 나의 빛, 내 빛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만 빛을 비추어내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비추는 그런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비출 수 있는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1절을 보면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빛이 어디선가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땅을 뒤덮은 어둠과 만민을 가리는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 빛,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그런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질서를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던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 흑암과 혼돈의 세상 가운데 맨 먼저 빛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같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다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이 자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세계의 창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타락했던 인생을 다시금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내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분을 알지 않고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고 그분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보호와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임한 빛이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빛이 이르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빛을 발하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빛을 비출 수가 없을 터인데 우리에게는 빛이 이르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은 나만을 구원하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비침에 곧 만민을 구원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빛의 통로이고 그 빛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실 때에 그 빛은 내 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내 안이 밝아지면 그 빛으로 우리는 열방을,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 투성이지만 주님의 백성 가운데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 뒷부분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 임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곳에 앉아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캄캄한 세상의 희망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바로 나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빛이지만 나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빛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와 행복과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나의 이 행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든든한 직장이나 통장에 있는 두둑한 잔고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잘난 남편이나 저와 같은 잘난 남편이나 공부 잘하는 자식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을 들어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오실 것이라 하면서 5절과 6절과 7절과 9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그 회복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장차 미래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악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사망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7절 이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즉 많은 열방 가운데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찾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십시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많은 섬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여기서 말씀하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스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끝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 다시스, 바로 서바나가 그때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기만 하면 그 빛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교회를 통하여 온 사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미디안과 에바와, 제가 이렇게 끊어서 말씀할 때는 뭔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과 에바와 스바와 게랄과 느바옥 다시스로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라스와 텍사스와 미주 전역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티벳과 미얀마와 인도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여,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고치실 때, 특별히 소경을 고치실 때 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뭘 원할 것 같아요? 뭘 원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을 왜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소원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달라스 얼빅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있고
비추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특별한 사람, 한 목사와 같은 선교 담당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 많은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하고, 어떤 교회라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근본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재정과 인력과 역량과 모든 것을 교회 건물의 유지에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등대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에 가는 영혼들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빛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일생에 한 번쯤 해외여행만 다니시지 말고 선교지로 가보십시오.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셔서 보시고만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홈페이지나 게시판이나 속장님들이 나눠주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들을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선교사님들께 편지도 보내보십시오. 된다면 작은 책이라도 선물해 주십시오.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부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이제 사회사업부에서 전도부에서 많은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이웃에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 아직도 나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맥없이 앉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세상에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낮음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을 생각하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하며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오미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빛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심을, 복음만이, 교회만이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